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7장 30절에서 8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의 제약은 끝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증한 것을 두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들은 힌누미 아들 골짜기에 있는 도벳에서 어린아이를 불살라 바치기까지 했습니다. 30절에서 31절을 보겠습니다. 30절에서 31절은 우상 숭배를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자로 등장해 유다 백성의 죄악을 고발하십니다. 이들은 여호와가 보는 앞에서 노골적으로 악을 행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증한 것을 세워놓고 그 집을 더럽혔습니다.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점령한 우상들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차지해버렸습니다. 도둑의 소굴이 된 여호와의 집이 우상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도둑과 우상 숭배자들은 여호와께 예배하러 성전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에스겔도 환상 중에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낮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는 것을 보았다고 에스겔 8장 16절에 말합니다. 가증한 것을 여호와의 집에 들여다 놓은 자들의 가증함은 한계가 없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남서쪽을 두르고 있는 힌누미 아들 골짜기에다 도벳 사당을 세우고 자기 아들들과 딸들을 불살라 제물로 드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거리를 지나 예루살렘 골짜기에 이르기까지 온갖 종류의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31절에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어린아이 희생 제사가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께 드려졌음을 시사해 줍니다. 어린아이 희생 제사가 자신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하나님의 주장은 다른 한편으로는 어린아이 희생 제사를 여호와의 명령에 따른 것으로 받아들인 자들이 있었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아마도 유다 백성 가운데 일부는 출애굽기 22장 29절에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니 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원래 바알에게 드렸던 어린아이 희생 제사를 여호와의 제의 안에 수용하려고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미가서 6장 7절에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라는 것도 속죄제를 위해 맏아들을 드리는 경우가 있었음을 시사해 줍니다. 에스겔 23장 37절에서 39절도 예레미야의 경우처럼 어린아이 희생 제사와 성전 예배를 함께 묻고 우상 숭배를 고발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자녀를 잡아 우상에게 음식으로 바친 바로 그날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와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전 6세기 전후의 이스라엘이 얼마나 철저하게 종교적 혼합주의에 빠졌는지를 보여줍니다. 7장 32절에서 8장 3절을 보겠습니다. 7장 32절에서 8장 3절은 심판을 선고하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이 이방 제의의 가축장이 되었습니다. 여호와를 위한 자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어진 여호와께서 심판을 결정하십니다. 먼저 가증스러움의 극단을 보여준 도벳과 관련한 심판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때 도벳이나 힌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죽음의 골짜기로 바뀔 것입니다. 축복의 번영을 기대하며 우상을 섬겼던 힌놈의 아들 골짜기가 멸망과 죽음의 상징이 됩니다. 죽은 자들이 너무 많아 매장지가 없어 제의 장소인 도벳에 시체를 묻게 됩니다. 어린아이를 불살라 바치던 도벳이 공동묘지가 됩니다. 가증한 짓이 행해지던 곳이 가증한 짓을 행하던 자들의 시체로 더럽혀집니다. 여호와의 심판은 전면적이고 파멸적입니다. 매장되지 못하고 들판에 버려진 수많은 시체는 날짐승과 들짐승의 밥이 됩니다. 새와 들짐승이 시체를 뜯어먹지만 그것들을 내쫓고 시체를 지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로 활기가 넘쳤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는 죽음의 정막이 감돕니다. 땅이 완전히 황폐해지고 생존이 불가능하기에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도 사라집니다. 도벳에서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친 결과로 자녀들이 완전히 끊어집니다. 여호와의 심판은 산자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덤에서 쉬고 있던 자들도 심판에 피하지 못합니다. 8장 1절에서 2절에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서 펼쳐지게 할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무덤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의 무덤까지 훼손되어 이들의 뼈가 땅의 분토처럼 내버려집니다. 고대 세계에서 무덤은 고인의 영원한 안식처였기에 때로는 복수의 차원에서 안식을 누릴 수 없게 무덤에서 뼈를 꺼내 들판에 내버리기도 했습니다. 들판에 버려진 뼈는 우상들의 무능함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상들은 한때 자기들을 섬겼던 자들의 무덤이 파헤쳐져도 속수무책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의 수치는 우상의 수치이기도 합니다. 들판에 나뒹기는 숭배자들의 뼈로 그들이 한때 신으로 섬겼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이 더럽혀집니다. 우상 숭배자들에게는 죽음도 안식으로 허락되지 않습니다. 헐것을 숭배한 대가로 영원한 저주가 주어집니다. 마지막 절은 산자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게 집행될지를 보여줍니다. 3절에 이 약한 민족의 남은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살아남은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니라. 전쟁의 심판에서 살아남았다고 목숨을 구한 것은 아닙니다. 살아남은 자들의 운명이 죽은 자들의 운명보다 더 비참할 것입니다. 이들은 유배지에서 죽음보다 못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향에서 쫓겨나 사방으로 흩어진 자들은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차라리 죽음을 소망할 것입니다.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이 모두 우상 숭배에 빠졌기에 아무도 여호와의 심판을 피해가지 못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예레미야 7장 30절에서 8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상상을 초월한 죄에 대해 하나님은 철저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흰눈 아들의 골짜기에서 벌어진 인신제사는 우상숭배 극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분노가 백성에게 뼈아프게 전달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죄는 모두 정상적인 것을 파괴하고 결국 죽음으로 인도합니다. 이 같은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완고하게 회개하지 않는 그들 자신이 자초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혹을 받을 때 죄가 가져오는 무서운 결과를 기억하고 두려워함으로 그 죄의 유혹을 뿌리치기 바랍니다.